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의 영광이와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결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교회도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행사가 사고 없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정말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많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상을 당하시고 이제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받은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종 에서에게 이른듯 그가 사장님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리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종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이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장래의 일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시간을 내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그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말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 예측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이 코로나 그 사태를 예측한 사람이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지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평생 모아놓은 이 돈과 퇴직금과 또한 거기에 은행 융자까지 받아서 가게를 오픈했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로 정말 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하여서 정말 급하게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간 사건입니다. 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그 이삭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이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곱이 라반으로 인한 연단의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속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두 눈으로 본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만난 천사들은 두 진영을 이룰 정도로 정말 큰 군대였습니다. 이 진영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그런 진영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는 그런 진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진영을 이룰 정도의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의 모든 여정을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도 아닌 정말 현실에서 그것도 두 진영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정말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반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는 한 가지 정말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런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의 마음은 정말 누그러졌을까요? 아니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에서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삭이 도망 나왔을 당시에 땅이었던 헤브론이 아니라 에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마음 편히 가나안 땅 그 헤브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서 이 사자들, 즉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 다녀온 그 종들이 에서가 이 400명을 보내리고 오고 있다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야곱을 정말 환영하기 잘 왔다라고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정말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심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 야곱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을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아셨던 그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서가 복수를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 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면, 제가 직접 보면 제가 이 두려움에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야곱이 만났던 그런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우리는 이 야곱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해서 두렵겠습니까? 4,000명 아니 4만 명을 이끌고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죽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무서워할까요? 왜 에서로 인하여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할까요? 야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진영이나 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만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천사들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천사들을 바라보지 못한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에서가 정말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에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 바다를 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걸으니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불어오는 풍랑, 벌써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바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빠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두 진영의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정말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빠집니다. 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정말 이 두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에서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에서가 이끌고 오는 그 400명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에서를 보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만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상황을 덮고도 남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은혜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야곱처럼 정말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를 무사히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약속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정말로 이 풍성하고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기의 그 순간에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그 감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합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방해하는 것은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 멸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에서와 400명의 무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10명의 이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 어떻게 합니까? 정말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에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에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할 때는 그것이 믿어지는데 기도가 끝나면 설마 그럴까 하는 그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붙잡고 기도할 그런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그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위기의 그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보고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서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입니다. 정말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입고는 살 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라반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라반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하란으로 올 때처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도망간 자신을 해하려고 라반이 쫓아왔지만 라반은 좀 더 이 야곱을 거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정말 이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때를 잘 넘겼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인내와 용서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에서의 손에서도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지팡이 그 하나밖에 없었던 나를 축복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도 너희 구원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기도하면서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고 기도하면서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불평이 감사로, 낙심이 소망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와 위기도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장래일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며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해도 생각지 못한 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으로 인한 연단의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곱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급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어떤 위기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신 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음악 시절 무궁한 시기를 지나는
버려지지 않으니 너를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의식을 절차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용서와 화합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도 부족함 없는 그런 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또한 저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님은 황인승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센터 체육대회가 11월 5일 날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1월 6일 날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천국 가시는 길에 오셔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장례 모든 절차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돌심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